네, 오늘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8장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7장, 8장은 사사 사무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이렇게 앞에 내용을 보다 보니 비슷하지 않나요? 그 아버지와의 다른 길을 가는 자녀들,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니아스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7장에서는 사사 사무엘의 에벤에셀의 승리, 에벤에셀이란 말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란 말을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까지. 그리고 미스바의 회복. 미스바의 그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통곡하고 기도했던 거. 그래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일단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보통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성회, 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 게 이제 기도하자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미스바라는 그 지역에 같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기도원도 기도하러 가는 기도원도 미스바 기도원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한 이후 20년 동안, 그리고 그 블레셋에 패하고 20년 동안이니까 20년 동안 지배 아래 있었던 거겠죠. 패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압박 속에서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고 찾게 돼요. 7장 2절에 가니까. 이제 비로소 20년 동안 있다가 이런 모습들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잖아요. 뭐 계속해서 20년 동안, 40년 동안 어디에 있더라. 그리고 사사가 일어나서 이겨가지고 또 가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인도하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에벤에세, 이 말은 이제 도움의 돌. 돌을, 뭐 옛날에 뭘 막 거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돌 하나를 딱 취해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도우셨고 응답하셨다. 이런 의미로 가다놓는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잘 사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살리신 거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래서 20년 전과 똑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고 엘리의 두 아들, 좀 전에 말했던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언약궤 마저 빼앗겼죠. 언약궤 마저 빼앗겼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도자 아래 블레셋과 싸워 이겼고,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땅들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자 사사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가운데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장은, 7장은 회개와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의 리더십은 영적인 부흥의 이런 것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상 4장 그리고 오늘 본 사무엘상 7장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근데 7장은 예, 7장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서는 조종이 일어나요.
어떤 조정이 일어났냐면 4장 3절에 보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런데 오늘 7장 3절, 7장 8절에 보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완전히 좀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에 가면은 4장 6절에 보면 블레셋이 듣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블레셋이 듣다. 근데 이 7장 7절에 보니까 7장 7절에도 동일하네요. 블레셋이 듣다. 동일한 것이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4장에 봤던 결과는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그러죠.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상 7장에는 결과가 7장 21절에 뭐죠? 에베네세, 에베네세.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같은 전쟁을 하지만 그 결과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장과 7장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항상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앞으로의 시간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때요? 팔짱에 가니까 왕을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계속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일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문제를 삼아요. 뭐 계속해서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당신의 뜻을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은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의 노년에 자신을 대신해서 사사로 세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도 그들이 너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렸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에도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응. 진짜 네 인생의 왕이 누구냐 이거죠.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나 하나님인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여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잘 살게 하든 그 왕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인생의 주제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주제가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것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세움으로써 파생하게 될 그 패단,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8장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따라서 왕을 원하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통치를 선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세속적인 욕망,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이 법칙과는 조금은 다르게 되죠. 다르게 되죠. 왜 내가 맨날 손해봐야 돼? 뭐 이런 일이 되게 되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봉사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뭔가 자꾸, 어, 내가 내 마음에서 혼란이 오고 힘들어진다. 이건 어쩌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남들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나도 밟고 올라간다.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다를 게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너는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네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성경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의 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엘리 사무엘로 마지막 사사로 끝이 나요, 이제. 이제 뭐 왕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많이 봤던 사울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사울, 사울,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요구가 그들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 가는 것을 알면서도 경고까지 하시되 그걸 막 뒤집어 엎어서 끌어다가 니네들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진 않으셔요. 일단은 해봐야지 알거든요, 사람들이. 해봐야지 그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녀들을 기르시잖아요. 이게 다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을 내 손아귀에 두고 야,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서 그 후는 그닥 좋지 않더라는 거죠. 이 아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하기 싫어할 때, 그래. 그럼 너 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냥. 너 알아서 해봐. 그렇게 뒀을 때 돌아오고 혹시나 잘못됐을 때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더 있겠죠. 그때 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아니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이러면 그냥 확 잡던지 그냥 이렇게 하지 그러는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로봇처럼 버튼으로 뚝 눌러서 너 못 가, 뚝 눌러서 너 가, 뚝 눌러서 너 돌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건 내 주제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할 때는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인정하는 게 힘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도우셨는데도 마찬가지야. 다시 또 마찬가지, 다시 또 마찬가지, 다시 또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를 살면서는 내 자녀라든지 혹시 내가 뭐 끌고 있는 직원들, 내가 하고 있는 팀원들, 이 팀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